오늘 말씀은 그간에 틈틈이 해왔던 기독교 교리를 중심한 설교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성경을 집으로 본다면 성경 안에는 7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7개를 이제 기독교 교리, 조직신학, 칠령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서론입니다. 작은 게 3개가 있는데, 종교가 무엇이냐, 계시가 무엇이냐, 성경은 어떻게 영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3개를 모아서 서론이다 해가지고 한 기둥, 성경 안에 이제 한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성품, 계획, 그의 창조,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예절 내용이 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부분을 다 갖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둥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인간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집합해서 모아놓은 거, 인간론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론. 기독이라는 뜻은 한자로 예수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절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1절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기둥은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1절 구원에 대한 내용이 구원론. 6번째 기둥은 교회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가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다 양육받고 세워지고 훈련받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사역자로, 능력의 종으로 교회에서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둥 종말론입니다. 종말에는 4세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냐, 끝은 있는 거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 4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종말론 7번째 기둥입니다. 이 7기둥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인간론의 마지막 부분인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마지막 부분을 하죠. 너무 딱딱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안 하려고 단설교하는데 주님은 자꾸 이걸 밀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탄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넣으셔서 어저께 또 그냥 이렇게 열심히 또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으로 다가오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 원리를 배워놓으면, 오늘 이 구속의 계약 원리만 배워놔도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 그분의 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죠. 감사가 나오게 되죠.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치유하십니다. 지금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계약 안에는 계약이 2개 있습니다. 구속 계약과 은혜 계약. 범위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에 잘라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구속 계약은 다 바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자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뭐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서류상으로 약속을 했다. 쌍방간에. 오늘 구속의 계약 첫 번째는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구속이 뭐냐? 구원하다, 구속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이게 기독교 용어들이죠. 구속. 구자는 한문으로 건지다. 건질 구자예요. 건지다.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져내죠. 구원입니다. 건지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수렁에 빠진 사람을 끈을 넣어가지고 붙잡게 해서 거기서 끌어내서 건져준다. 구원하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그 사람을 탁 들어서 건져주는. 고치다. 고치다. 변형, 원래 본래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질병도 고치고 성품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을 고치다. 치료하다. 이게 건질구, 구자로 다 쓰는 단어이고, 그 다음 속자. 속을 바치다. 속을 바치다. 그 말을 풀면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요즘 말로 보석이죠. 보석. 재물을,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꾸다.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다. 인류의 죄와 예수님과를 맞바꾸다. 바꾸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구속이란 말은 갇혀있는 노예를 값없이 지불하고 거기서 구원해줘. 신약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맞바꾸는, 그래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은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나는 구속받은 자녀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줘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야, 믿어. 그래갖고 믿어지냐고요. 그래, 말로는 믿어요, 믿지요. 이 속에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이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 성령께서 마음으로 믿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서류를 꾸며서 쌍방간에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계약이죠. 집주인과 계약이죠. 보험회사와 계약이죠. 물건과의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계약이죠. 너에게 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계약이죠. 너는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계약입니다. 계약. 구속 계약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찾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자, 성경적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 이 구속,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구속이죠. 이 구속의 계획은 영원한 작전 속에 있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계획을 언제 했느냐?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네, 창세전에. 야, 우리 창세전이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구속하기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대신 죽고 나를 건져주시기로, 구속하기로 언제 계획했느냐? 창세전에 계획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지금 말씀이 넘어가니까 사단이 속입니다.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기게 합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이 설교 날마다 하는 설교 아닙니다. 십자가 보시고 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옆에 분들 끼워주세요. 저 보세요. 계속 저를 보세요. 오늘 한 분도 밑에 못 쳐다봅니다. 저 보세요. 계속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요. 교회를 그냥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봐야 알겠어요. 안 가봐도 남의 말 듣고 알아야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네. 자, 왜 창세전이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서해대교 있죠. 서해대교. 서해대교를 만들기 전에 무엇부터 만들어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청사진 만들어요. 그것대로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안 만들고 서해대교 시작을 썼습니다.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한번 만들면 시행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세상은 만들어졌고, 주님이 그 계획대로 지금 시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어요. 구원 밖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지금 주님 만나는 구원의 간격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뭡니까? 제가 뭡니까? 죄인이죠. 티끌이죠. 벌레입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계획을 창세전에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계획,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죠. 지금 아직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가 세상에 오기 전에 그에게 맺으신 계약에 말씀하시고 또 성부로부터 받은 부탁에 대해 거듭거듭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다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서해대교를 설계도대로 했으면 설계도대로 서해대교를 지어야죠. 서해대교를 설계도로 뽑았는데 다르게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지금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소수를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다르게 하면 안 되죠. 계약은 그대로 성사가 되었고 그대로 해야 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누구는 불러냈고 구원하였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버렸는데 그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계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그 근원이, 죄의 근원이 어디냐?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만 열심을 내죠.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나를 잡고 내가 죄 때문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강야 세상을 헛바퀴를 돌는 삶을 살고 죄를 알아야죠. 죄를 그냥 밥 먹고 사는 일만 막 신경 써요. 주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했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네 형편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5장 18절 또 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한 범죄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아담이 손을 댔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 많고 많은 과일 중에서 왜 그것을 그 한 과일에 말을 했느냐? 그 선악과는 그냥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야. 다 내가 너에게 줬지. 이거 한 가지 안 주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내가 이 한 가지를 내 주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지만 이거 내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주권에 손대지 마라. 내 주권에 넘보지 말아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범죄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이 그 피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다 내려갔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넘어지면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습니다. 죄는 계속 흘러갑니다. 축복도 계속 흘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는 천대까지 흘러간다. 죄는 3, 4대 흘러간다. 죄는 계속 흘러갑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 그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가난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재워버려요. 그게 뭐냐? 그거는 저주의 능력이에요.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고 왔습니까? 여기 가서 주무셔요. 여러분이 피곤해서 주무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자기가 피곤해서 지금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조상으로부터 그런 저주가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야죠. 주님은 이루셨지만 그것을 내가 가져가서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정에 흐르는 저주 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끊으세요. 저도 강단에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에는 이 예배가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절대 나를 새도 졸립지가 않아요. 개혁의 당사자들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고 하나의 약속이 또한 성경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내가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죠.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다시 일구하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를 또 주님이 보냈죠. 그리스도, 계약의 당사자. 그리고 여호와, 그리스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을 파송하는 그때를 말하는 그 시점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수겠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 나라도 이제 너에게 주겠다.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된 것은 친자와 약간의 다르지만은 그래도 법적인 개념은 똑같죠. 법적인 상속은 똑같습니다. 친자나 양자나 법적으로 똑같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천국을 똑같이 물려줘야 되고 천사를 다 파송해줘야 되고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양자, 주님을 믿어서 양자가 됩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제 모든 민족이 너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철장으로 그들 깨뜨려 질그릇처럼 부수겠다. 이렇게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기시는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죄의 희생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를 나타낸다. 시편 40편 7, 8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앞절에 6절에 보면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왔나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죄의 희생 제물됨이 미리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심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계약에 있어서 성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계약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언약, 구속의 언약과 동시에 또 보증이 되셨다. 보증인은 타인의 법적 의무를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이죠. 보증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 형벌을 짊어지시고 자기의 백성을 위한 법적 요구에 응하셨다. 자기의 백성의 법적 요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서 벌거벗고 사람들에게 맞고 침받침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게 법적인 행위를 요구를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되셨던 것이다. 고전 15장 45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죠.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게 다 같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으로 다 철저하게 빚을 갚고 이렇게 계약을 다 이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몰라요.
불교 같은 데 보면은 평생을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행을 좀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죄가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200만 년 이르리야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못 갚으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갚아야 될 만큼 빚이었어요. 우리 죄가요. 그러니까 뭐 고행 조금 했다 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값없이 그냥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값없이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계약은 행위 계약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이 계약이 은혜의 계약의 영원한 기초가 된다. 이 계약의 효능은 선택받은 자에게 제한이 되어 있다. 주님은 행위 계약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죽었으니까 이 계약은 행위 계약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 아까 내가 은혜란 단어 뜻을 알려드렸죠. 값이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인 그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나는 그냥 그 주님이 죽어주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므로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능은, 이 계약의 효능은 선택받은 자에게 제한이 되어 있다. 사망보험을 넣으면은요,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보험금이 나와요. 그 살아있으면 보험금이 안 나오죠. 이 계약의 효능은 선택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선택받지 않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선택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를 뽑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소수를 뽑아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산이나 들이나 백화점이나 지금 나가보세요. 명동, 한강 바닷가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잖아요. 선택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이 효능이 주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 그 효능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선택된 자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만 이 구원을 줬구나 생각할 때에 천국을 돈으로 어떻게 사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거저 줬잖아요. 구속의 계약의 요구와 약속입니다. 구속의 계약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어요. 성자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현재의 나약성을 책임지도록 성부께서 그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남자에게 나지 않고 여자에게 나게 했습니다. 성령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아담에 흐르는 죄를 유전받지 않게 해서 여자에게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습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명분 양자입니다. 양자. 아들의 명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는 선택자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영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법 아래에 처하게 하였다. 갈라디아 1장 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약입니다. 구속계약. 내가 일부를 선택했는데 그들을 이제
그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잘 써먹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키우려고 뼈 빠지게 일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 많이 했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써먹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공짜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주님은 값을 지불했다 그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적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야 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그 근원이 뭐냐? 주님도 아들이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온전하겠다. 그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것이 근원이 되었다. 구원의 근원이 되고 순종의 근원이 되었다. 헌신의 생활이 근원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고난에 연합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속의 계약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하여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구했느냐? 준비했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히브리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 예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도 주님이 하시고 구원을 할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다 하셨죠.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믿게 깨닫게 해주시고 안 믿게 해주시면 못 믿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이 받아들인 건 누가 하냐?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이 받아들여. 선택되지 않은 자는 못 받아들여. 믿을 수가 없네. 못 받아.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아요. 왜냐?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되니까 믿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죠. 또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어요. 왜냐?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그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자에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요. 그래야 그 일을 하니까요. 영의 세계니까 영을 제압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름 부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죠.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그 지금은 예배 때요 말씀이 선포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역을 또 지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에게 사역을 지원합니다. 눈먼 자를 눈을 밝힌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내세, 종말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질병과 환경에 갇힌 자, 또 악한 영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사단에게 매인 자죠.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역을 지원해서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자유를 선언하고 치유를 선언하고 회복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철야를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원하고 천사가 나왔죠.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시며,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역을 다 마친 주님께 어떤 권세가 왔습니까? 이 이름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하는 세계들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심판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어떤 것과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성자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명령하고 쫓아내는 것도 그 이름 아래 사단이, 악한 영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어디다 동등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설립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라는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택자들을 불러서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선택자입니다.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교회로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주님이 절대 내쫓지 않겠다. 주님이 쫓지 않아요. 주님이 쫓지 않아요. 자기가 나가. 자기가 시험 들어서 나가요. 주님이 쫓지를 않아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시험 들어서 나간다니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사를 그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택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 구속 계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과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들로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